오늘로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우리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세요. 우리 오늘도 우리 찬송을 먼저 함께 한 곡 불러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바로 이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죠. 사람들 변하고 또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벨사살 왕의 시대를 넘어 다리오 왕의 시대까지 80세가 넘도록 장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긴 한평생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이고 성경이 말씀해주는 인생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국만리 타향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담겨있는 다니엘이란 아름다운 이름 대신에 이방 잡신의 이름이 들어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당하는 모욕을 겪었습니다. 비겁하게도 다니엘은 그런 치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저항할 만한 그런 믿음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믿음의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거친 음식을 먹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셨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상하고 무서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도 알아맞히고 그 해석도 해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무도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 중에 하나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 드릴 테니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세 친구들도 함께 목숨을 건 기도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가정적으로 혹은 직장 생활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계신 다운 가족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길이 없고 저래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도 길이 없고 저래도 길이 없다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기회, 나를 높여주시는 기회로 그 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삶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요, 다니엘은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했던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다니엘 금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대신에 하나님을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열흘 새벽 기도든 21일의 새벽 기도든 40일 새벽 기도든 100일 새벽 기도든 하나님께서 소원 주시는 대로 기도의 희생을 담아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마륙 33,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일에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목장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목자님, 목녀님의 좋은 동력자로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리고 목자, 목녀의 삶에 헌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으로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와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도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는 책임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더 높아지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어서 긴장과 스트레스도 더 커졌는데 감사는 없고 원망, 불평만 더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입만 열면 근심, 걱정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불평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잠잠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온 책임이고 긴장이고 스트레스인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자리를 도로 거두어 버리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이 축복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대적들의 시기와 견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있다는 것,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성공했다는 것이고 성공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욱더 반듯하게 살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빈틈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영기 목사님 존경하시죠? 근데 최영기 목사님도 처음 단임 목회를 시작하실 때, 이 가정교회를 시작하실 때 반대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반대자들이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고백을 몇 차례 들려주셨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기에 책 잡히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었고 실력도 기를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최영기 목사님께도 반대자들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반대자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 일이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늘 감사할 마음의 준비를 한 가운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대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 지금처럼 평안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해주시니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그렇다고 굳이 여러분들께서 저를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자가 되거나 대적자가 되지는 말아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제가 하자는 대로 언제나 예스맨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향은 성경이, 속도는 공동체가, 방법은 전문가가. 여러분, 방향은 성경이, 속도는 공동체가, 방법은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목회 원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교회가 가는 방향은 성경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보다 성경 말씀에 더 탁월한 분들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학 훈련도 받았고 벌써 몇십 년 목회의 길에 서 있고 또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바르게 성경을 분별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속도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우리 다운 교회를 섬기셨고 저보다 여러분들과 훨씬 더 가깝고 여러분들이 대표로 투표로 뽑아서 여러분들의 대표로 세워주신 분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당회와 초원지기 모임에서 나누어지는 장로님들의 의견이 다운 가족 여러분들 전체의 의견이라고 늘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속도를 맞추어 가기를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당회에서 반대하는 일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 분야에 따라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위원회에 각 사역팀에 전문가들이 포진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각 사역위원회가 각 사역팀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활성화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방법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은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역을 주관하는 사역위원회 그 사역을 주관하는 사역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익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통 박스에 의견을 써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역팀과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고 노력해 볼 것이고 여러분 그게 잘 안 될 때는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더 반듯하게 더 실력자로 성장해 가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신앙의 영역 외에는 다니엘에게서 틈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합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것을 터집 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돌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고 그리고 돌파할 때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덮쳐서 현행범으로 잡으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위기를 통해서도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다니엘을 더욱더 높여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축복의 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희생을 담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리고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목장에 최우선 순위를 둘 때 여러분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신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씨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지 어느새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70년이면 다 돼가잖아요. 어쩌면 자신에게도 예루살렘을 다시 볼 기회가 남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무지 돌아갈 것 같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기도해도, 이틀을 기도해도, 일주일을 기도해도, 2주일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는 무려 3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기도를 섣불리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일째 되던 날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는 밝고 환한 미래가 아니라 참담하고 어두운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는 전쟁의 미래였고 박해의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 10장과 11장에 펼쳐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때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고난의 시간이 멈추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단체 기합을 받고 있을 때, 온 나라가 전쟁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의 고통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겪어야 할 시대의 아픔은 다니엘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어두움을 보여주시고 설명하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다니엘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명령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첫째, 너는 죽을 것이다. 다니엘에게는 예루살렘을 다시 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에게는 부활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사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이 없는 있잖아요. 교회 생활은 그냥 종교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불교나 다른 종교를 그냥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 장을 좀 넘기셔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내어야 할 그 신실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어떤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대답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넘겨가지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낸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더 어두운 때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래는요, 인간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점점 더 어두워지는 미래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점점 더 어두워지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 더 어려운 때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일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한 부활을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위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런데 영생을 위한 그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걸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으로 안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생명 살리는 그 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끝까지 신실해야 할 신실한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신실해야 할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할 영원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자 목녀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겠다. 다음 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과 얽히면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귀찮아지잖아요. 그냥 조용히 주님만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하고 얽히면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귀찮아져요. 그냥 나는 조용히, 아니면 나는 열심히 사역만 하면서 그렇게 주님 따라갈게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삶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목자 목녀의 삶을 산다는 것, 목장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목자 목녀님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거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삶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먼저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니엘의 인생의 표지가 기도였다는 것,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너무 생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여러분, 관계의 다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가족 관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명절 누가 만든 거야? 여러분, 짜증내고 피하시면 안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한 섬김의 기회, 영혼 구원을 위한 기회라는 것,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식,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이 관계의 통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할 그 통로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 그 장례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직장 관계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 사업할 때 고객들과의 맺는 관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물하기를, 구원을 선물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사람을 얻는 통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부활이 그저 교리가 아니고 내 가슴 속에 실제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다. 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좀 되십시다. 여러분,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미래, 내 손에 달려있지 않는 미래,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출세하고 그런 인생, 세상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미래는 내 능력에 내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놓고요.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 그 목적을 우리 앞자리에 한번 두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성공하는 인생,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인생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결심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마음속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2번 반복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